18차 여성위원장이 몇 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녕, 나는 꼬마 위원자 홀다야. 오늘도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찾아왔어. 왜냐고? 내가 대예언자가 되려면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숙제를 하나 해야 하거든. 그래서 나는 2022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교회 성평등지수 테스트를 만들었어. 오늘은 말이야, 교회 사역자의 성별에 따른 담당 부서와 부서장 성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 건물에 반영된 많이 멀어지셨네요, 저희랑. 네, 오늘 좀 멀어졌어요. 네네. 누가 나오시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지난 시간에는 교회 건물에 반영된 남성 중심적 이름이 잠재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 현장에서 이걸 증명하는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9번 문항인데요. 9번 문항, 지금 함께 보시죠. 화면에 9번 문항이 띄워져 있을 텐데요. 9번 문항 호연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부서장과 각종 위원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다. 네, 각종 위원과 부서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로 남성이다 라는 질문에 네, 맞아요 라고 답한 사람은 456명, 63%를 기록했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답한 비율은 37%가 나왔어요. 실제로 결과를 보니 어떠신가요? 네. 한마디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담당하는 직분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역할은 주로 남성들이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네요. 과반수가 그러하다고 하니 이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거죠. 교회 건축물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 곳곳과 또 교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성 역할이 뭔가 고정돼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호연님. 우리 지금부터 바로바로 생각나는 이미지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게임이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테니까 딱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성별, 우리가 자주 봤던 성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목사님, 남성 목사님이 많죠. 피아노 반주자, 는 여성분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 교사, 또 여성분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 는 주로 남성 전도사님들이 좀 많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어만 딱 냈는데도 바로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정적인 게 있어요. 네. 성별에 따라서 말이죠. 네, 그렇네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여러 교인들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네, 이러한 이미지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성찬은 또 주로 남성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주로 하시고 또 주방에는 여성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정 권사님보다는 재정 장로님이 또 많이 계시고 네, 재정 장로님이 뭔가 그리고 듣기에도 좀 더 익숙하네요. 네. 재정 장로님, 네, 맞습니다. 장학위원 장로님.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도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맡아서 해주시죠. 또 성전 꽃꽂이 같은 건 또 여성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많이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호연님과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여성의 섬김과 남성의 섬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따른 차이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응답 결과에 따라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남성은 교회 운영과 행정을, 여성은 봉사 직분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나 위원장에 남성이 많다는 것은 남성이 총괄을,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성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담당 사역이 유리천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교회 언니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언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언니가 두 분이나 나와주셨어요. 네, 그렇네요. 저희 직진주아님께서는 저번 회차에서도 봤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걸크이선입니다. 직진주아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교회 담당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남성이 주로 총괄을, 여성이 주로 보조적인 역할, 뭐 남성이 찬양 인도자면 여성이 같이 찬양 워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왜 유독 교회가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일단 교회와 사회의 문화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발전하잖아요. 성평등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교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게다가 성경 구절에 네. 돕는 배필이라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렇죠. 저희가 또 우리 훌다가 조사를 또 하나 했습니다. 네, 우리 1번 문항이에요. 보여주세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맥락의 설교,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지요. 이러한 성경적인 질서에 따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임을 잊지 마세요. 이 문항에 대해 61%의 응답자는 네, 돕는 배필, 아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39%만이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돕는 배필과 관련한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들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는 거네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뜻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손이 모자랄 때 옆에서 이렇게 손을 하나 더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보통 리더를 하고 여성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보조적인 돕는 그런 걸로 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는 성서의 여러 구절들을 좀 이렇게 꿰맞춰서 하나의 이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은 구약에 나오고 그다음 뭐 남자는 뭐 머리니라 이건 또 신약에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보조적인 게 아니라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인데 서로에게 아주 꼭 맞는 도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도움, 굉장히 적합한 도움 이런 거를 얘기하고 돕다라고 할 때 에젤은 원래 이제 하나님 인간을 도울 때 많이 쓰시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여자는 보조적으로 도와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에게 아주 적합하고 꼭 맞는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도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너무나 적합한 동등이죠, 이게.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쓸 때 사용하는 에젤이란 단어를 돕는 배필,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에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위계 질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에게 꼭 맞는 도움을 주는 파트너? 동반자? 그렇죠. 이렇게 주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원래 돕는다는 말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뭔가를 베푸는 입장으로 썼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돕는다는 말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라고 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언제나 교회에서 성찬을 접할 때면은 이 궁금함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나? 물론 여성 목사님이 계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왜 목사님과 남성 장로님들이 성찬을 집례하고 여성은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속한 기장은 이미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있는 교단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 집례할 때 모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리더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 교단은 그렇게 해서 이탈자가 생길 거니까 여성 선교사들은 뭐 성찬 집례를 허용한다 이런 식의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여성 리더십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남성 목사님과 남성 장로님들이 성찬을 인도하시고, 이제 저희는 플라스틱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셨거든요. 그럼 포도주를 성도들이 마시고 나면 잔이 남잖아요. 그 잔을 그 교회의 여성 전도사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치우시는 거예요. 찹찹찹찹.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보여지는 모양새가 그거 이상하다. 남성분들이 이제 중요한 성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치우는 걸 약간 여자가 하는 것 같은 별로다. 성별 고정관념에 예. 따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여성 사역자와 남성 사역자의 부서 담당에 관한 것인데요. 8번 문항 같이 보실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여성 사역자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를 담당하고 남성 사역자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아요 라고 응답한 사람이 444명으로 61%,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78명으로 3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린 연령층의 돌봄 노동이 필요한 부서엔 여성 사역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네요. 제 지인들 중 오랜 기간 유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싶다고 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었죠. 호연님 교회는 어떤가요? 저희 교회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이 2분이 계신데, 그 중에 남성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맡아주시고, 여성 전도사님이 이제 유치부를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도 거기서 이제 같이 돕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역자의 담당 부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요즘에 어떤 회사가 너는 여자니까 돌봄 노동 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 여기를 가라. 누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걸크 이사님. 걸크 이사님도 여성 사역자이시잖아요. 여성 사역자로 활동하시면서 뭔가 느껴졌던 유리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으셨나요? 저희 둘은 아무래도 더 여러분들보다 옛날 언니들이라 그런 거에 더 익숙했고, 여성 목사가 되어도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면 좋겠지만 여성 목사들이 주로 맡아서 했던 일들은, 여자 전도사님들은 주로 영유아부를 담당하시고 일선 목사님들은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아니면 또 예배 전에 교우들을 환영하는 일들을, 그렇게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목사가 더 잘할 것 같은 거,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그런 걸로 많이 고정적인 목회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진주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본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괜찮지 않죠.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하는 말이지만 네모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동그라미를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할당제라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 바뀌어도 문화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관성적으로 사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고 여성도 목사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대예배 사회는 남성으로 쓰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시스템마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 목사를 몇 프로 이상 아니면 여성 목사님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대회 설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다 보면 천천히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양한 역할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곤 하죠. 특히나 교회 학교의 어린 연령층일수록 이미지 사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일 학교의 어린이 교재에도 사파나 그런 예시를 들을 때 굉장히 무언가 고려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사실 뭐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민영님과 제가 교재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이제 극명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안 드러나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고 여성에게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게다가 예뻐야 돼요. 그 여자가 뭘 하든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여전도사님의 일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성이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가 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릴 때부터 예뻤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드보라 설명할 때도 난 예쁜 여자예요. 네. 이런 말풍선이 있었답니다. 아니 이쁜을 괄호 쳐서 거기다 이쁜이라고 써야 됐어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 성서에 없어요. 없는 것만 네, 만들어낸 거야. 한마디도 없어요. 갑자기 왜 드보라가 예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잖아요. 정말 드보라가 아리답고 그런 게 있었나? 꼭 그림에 꼭 입술 칠해져 있고 속눈썹 달려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쵸, 치마 그쵸. 입고 무조건 치마 입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삽입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지 경찰, 소방관, 뭐 버스 기사님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남성으로 대표되는 우리에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말고 그래도 가급적 남녀가 함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찾기 어렵죠. 네. 근데 찾기가 어렵죠. 네, 너무 찾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달라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이래도 우리에겐 상상력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교회의 더 다양한 역할 모델들을 좀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이제 언젠간 현실이 되겠죠? 네, 그럼요. 교회 탐험가와 훌다가 함께한 4일차 교회 관찰 일지 어땠어?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부탁해. 다음엔 훌다의 교회 관찰 일지 5일차 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 여성 한 수편 이야기해줄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결과를 미리 보고 싶은 친구들은 훌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참고하는 것도 잊지 마. 그럼 우린 다음에 봐. 제발!